안식일 논쟁, 설교 제목이 너무 딱딱해서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 2장과 3장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목으로서는 그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결국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논쟁을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저 늘 허허 웃기만 하거나 또는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든 일에 슬그머니 넘어가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정도로,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영혼의 의사로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을 정도로 연약하고 낮은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며 그들과의 논쟁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두 번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일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는 것이죠. 배가 고파도 좀 참아야지, 또 병자를 고쳐주려면 다른 날 고쳐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마치 추수하듯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고, 또 당장 죽을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 사람의 병을 고쳐주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형을 당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잘 지키고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그 기준을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0.5마일 정도까지는 걸어도 되지만은 그 이상 걸어가면은 안 된다든지, 안식일에 글자를 손으로 한 글자 쓰는 것은 괜찮지만 두 글자 쓰면은 그때부터는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목록을 무려 39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아주 자세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그 전날 가스레인지 불을 살짝 틀어놓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또 냉장고 문을 열 때 자동으로 켜지는 작은 전구도 그 전날 미리 빼놓고 그렇게 잔다고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안식일용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요. 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끊어 쓰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적당한 길이로 미리 다 끊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크리넥스 화장지를 갖다 놓고 그것을 뽑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지를 끊는 것은, 자르는 것은 일이고 뽑아 쓰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기준들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심지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60년 전 일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자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을 택했을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죽는 편을 택했을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 계명에 말 그대로 정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침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그들은 당장 예수님께 따지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는데요. 25절과 26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실제로 다윗에게 진설병,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빵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빵을 말하는 건데요. 그 진설병 빵을 주었던 제사장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아비아달이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두 가지 논증을 통해 두 가지 논증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배고픈 사람을 굶어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던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일하는 것이 금지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줄인 배를 채워주기 위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며 그날을 따로 구별하여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그 일상의 삶과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하루 푹 쉬고 안식하라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하루 푹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실 테니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복이요 행복이라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날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번째 논증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그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비록 그가 아직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대관식을 거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거룩한 떡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줄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다면, 하물며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율법의 수여자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롤드이신,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에게 밀이삭을 주는 것이, 밀이삭을 따먹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비난과 고발은 물론이거니와 사탄 마귀의 정죄와 참소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고 가장 안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찍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이제 장소를 옮겨 회당 안에서 일어났는데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본격적이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말라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원래 안식일마다 회당에 늘 정기적으로 나오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데려다 앉혀놓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인가 숨지기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주시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그런 악한 생각을 이미 다 아신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도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1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빨리 들으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다 이제 1번에 드실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하셨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자기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절대 선이요,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당장에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그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팔이 부러져도 그날은 병원 가지 말고 그냥 다음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일부러 대답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침묵은 단순한 오해나 무지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나 신중함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웠다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악하고 삐딱하고 뾰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쉬운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든 말든, 예수님은 회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그 병자를 향해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원래 마비되어 있던 손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쭉 내밀 수 없던 그 손을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참된 정신에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손 마른 병자를 즉시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하면 100번 중에 99번은, 아니 거의 예외 없이 100번 다 늘상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는 100이면 100 언제나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을 행하실수록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행과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또 병자가 깨끗이 낫게 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회당에서 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조차 이제 싫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가, 평소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자기들과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작당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비록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심히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통해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하는 그 사악한 행동을 통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한 가지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그 계명에 올바로 제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안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손마른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 질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질병의 속박으로부터 단번에 노임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운 속박과 종노릇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는 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굴레와 속박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또 쉼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크게 높이고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신 것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날에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안식일마다 골라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완전한 의와 참된 안식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힘으로 안식에 들어가 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엄하게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세리나 창기나 창녀나 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책망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를 여러 번 말씀하시며 아주 신랄하게 저주를 선포하셨죠. 자기의 의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항상 옳고 당신은 틀렸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도대체 뭘 했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기의,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정죄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기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요, 원수입니다.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고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참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알량한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덧입기 전까지는 결단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참된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잘난 것이나 무슨 대단한 업적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저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의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그저 빈손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자가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즉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 7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불연속성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면 또 한편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을 보면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4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답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날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인 주일,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 동안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